당신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하늘이 잠긴 듯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는 죄라는 장벽이 세워질 때 즉시 막혀버립니다. 첫 번째 장벽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영적 독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은밀히 숨기고 합리화하는 죄는 기도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당신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아가며 설령 입술을 열어도 하늘에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벽은 불순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주제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자신의 만족, 인정 욕구, 세상적 성공이 자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가 그들을 해칠 것을 아셨지만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응답이 화가 되는 이유는 동기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상처를 꽉 붙잡고 있다면 그 마음은 기도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알고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벽은 믿음 없는 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마귀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응답을 담을 그릇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부으심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장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귀를 막고 당신의 기도를 차단하는 실제적 원인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하며 느끼는 그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 세워진 장벽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숨겨진 장벽들을 하나씩 살피고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고통스럽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지만 장벽이 무너질 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직면하고 장벽을 허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이 잠기고 응답이 멈춘 듯한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더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시간을 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의 열쇠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보다 방향 전환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습관적 죄, 합리화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 때 하늘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말씀 속에 깊이 거해야 하며 내 마음의 동기를 그분의 계획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전환될 때 응답의 역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돌파의 길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흐름이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돌파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영적 열쇠입니다. 말씀에 따라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하늘문은 열리고 응답이 현실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돌파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돌파의 열쇠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환경을 무시하는 맹목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돌파의 길은 인내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와 말씀의 동기 조율, 용서와 순종, 믿음과 감사, 그리고 인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닫힌 하늘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다시 응답받는 날,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하늘이 닫힌 듯한 침묵 속에 있다면 멈추지 말고 이 영적 돌파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침묵은 끝나고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